지난주 설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무슨 설교였냐면 오늘날 시대는 말씀이 홍수 시대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현상에 나타나는 것은 뭐 언제든지 내 의지만 있으면 유튜브 들으면 하루 내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말씀의 홍수 시대인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홍수 시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의 기갈 시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현상에 나타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이 서로 충돌한단 말이에요. 모순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말세의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말을 많이 하더라. 그 다음에는 이것저것 합해지니까 풍성한 것 같지만 진짜는 진짜 설교, 참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은 기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서기관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뭐 그 내용은 이제 정확히 다른 이야기를 지난주에 하셨으니까 하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두 종류의 말을 비교해서 나는 어떤 사람의 어떤 유형의 말을 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유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옆에서 이렇게 나란히 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비교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뭐하고 또 비교했냐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을 보라, 그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고 소중하지 않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귀하고 소중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은 너희는 정말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들의 백합화보다도 더 너희들은 귀하고 소중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번 이제 설교의 핵심은 결국 무슨 하려고 하냐면 다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분석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분석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분석하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말씀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배웠는데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들이댄다면 그건 이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들이댈 때 그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을 가만히 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자랐는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그 사람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고 어디서 어느 지역에서 자랐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왜? 왜 알 수 있습니까? 그 A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라는 그 지역의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역의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는 거죠.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말을 서울에 가서 하면요, 전라도 사람이나 아는 것처럼 그 지역의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기의 말을
자기가 들은 말을 뭐하고 배우고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요. 그 지역에서 계속 말을 들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배웠고 또 사용한단 말이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어디서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하는 사람은 한국말을 들으며 우리가 뭐였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마찬가지 영어도 마찬가지겠죠. 영어를 하는 사람은 그 영어를 듣고 배웠고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다 어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영적인 관점으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영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요, 왜 없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뭐 했습니까? 태어났어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사탄의 지배하에서 우리가 다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나는 아니야 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마귀의 사탄의 그 지배 속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태어나서 자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말을 들은 말을 사용하고 배우고 계속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왔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그러죠. 어느 날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모든 사람은 외 없이 한 사람도 외 없이 다 마귀 사탄의 지배하에 속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건 그 사람 어떤 사람 인정할 수 있고 인정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도 인정 안 하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다 사탄의 지배하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배하는 나라와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와 여러 차이점 중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가 있냐면 바로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말. 하나님의 나라, 마귀의 나라, 사탄 나라. 가장 큰 차이점은 말이라고 언어라고 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 언어를 구사하면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고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은 사탄의 지배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지배를 받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단 말이야. 오히려 우리는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광주에서 태어나 자라면 자연스럽게 광주 사투리를 쓰는 것처럼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탄의 지배하는 나라의 언어를 자기도 모르는 습관이 된 상태로 그냥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언어를 다 배워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입성한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사탄의 지배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냥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그냥 입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습관은 모든 것은 아직도 어디에 있냐면 사탄의 지배 속에서 나의 언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언어는 정확하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애국어하고 같은 거예요. 애국어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물어볼 때 이런 측면으로 생각하면 뭐냐? 애국어를 배우는 과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애국어를 배우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신앙생활이란 뭐냐? 우리가 애국어예요. 애국어를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어린 아이처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린 아이처럼 많이 뭐하고 듣고 따라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전거를 배울 때 많이 넘어지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또 반복적으로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도 반복적으로 계속 실수하고 회개하고 다시 또 나아가다 또 실수하고 회개하고 또 반복적으로 그와 같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어를 뭐 해야 되냐?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의 나라 언어를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요, 결국은 그냥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 신앙생활 내가 하기는 하더라도 신앙생활 하는지도 몰라. 왜?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간단히 생각은 돼요. 우리가 외국에 갔는데 외국을 배우지 않고 계속 한국말만 고집하게 되면요, 그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한국어를 계속 고집하고 영어를 배우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 그곳에서 자기는 교제, 서로 교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그들의 문화를 내가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게 되는 거예요? 그냥 외톨이 되는 거예요, 외톨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내 나름대로 계속해서 애국어 같으니까 계속 내가 애국어를 능숙하게 하려고 한다면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말씀도 들어야 되고 수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그런 속에서 은혜를 또 받고 누리고, 그래야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고 행복이 있고 느낌이 있고, 정말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매 주마다 저는 여러분들을 또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또 말씀을 듣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어떤 사람은 유튜브 들어가서 또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거기서 맛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밌고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면 때가 되면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은 오늘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애국어를 배우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반복적으로 듣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무엇을 배울 건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1장에 욥기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욥을 칭찬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욥기 1장 9절에서 11절은 사탄이 욥을 참소하고 고발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말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뭐냐면 칭찬과 참소라고 하는 거예요. 칭찬과 참소. 이것은 곧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과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나 사탄은 참소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적용하면 곧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나는 저들과 확실하게 분명하게 구별됩니까? 라고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구별되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과 확실하게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차이가 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이어지는 욥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욥과 그의 아내가 또 말의 차이가 있음을 압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제 고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고통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이야기는 하나님을 욕하고 대져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좀 심한 말을 쓴 게 아니라 가서 죽으라 버리라고 그래요. 죽으라고.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아내를 향해서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라고 했어요. 또 계속 이어서 보게 되면 이제 욥이 그런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의 친구들이 왔어요. 위로한다고 하고 그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말을 합니다. 말을 해가서 그를 위로하고자 하지만 결국은 서로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말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 개입을 하여서 누구 말이 옳은가? 라고 할 때 바로 욥의 말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그 세 친구들의 말이 옳지 않다라고 딱 이렇게 평가를 증명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말씀 속에 이제 하나님의 칭찬을 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방금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욥을 뭐 했어요? 칭찬했다고 했어요. 칭찬했어요. 그럼 우리는 왜 칭찬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칭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하면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칭찬받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지금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칭찬합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면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칭찬한 그 속에서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칭찬을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칭찬하면 칭찬하는 사람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칭찬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A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실수했을 때, 즉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자, 남편이 아내에게 실수했을 때 두 가지 반응 나옵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하면서 용서함으로써 하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을 닮은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아내가 잘못했을 때, 남편이 잘못했을 때 그걸 바라보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어떤 사람으로? 주님 닮은 성품이 그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그와 같은 사람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일 수도 있어요. 잘못하니까 분노하면서 비난하고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덜 성숙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덜 성숙해. 영적으로 아직 주님을 많이 닮지 못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칭찬, 그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도 드러나고 칭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칭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욥을 칭찬했는데 욥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그래요. 그럼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말씀에 보게 되면 온전하다고 말하냐면 완전한 자다, 정직한 자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완벽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완벽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를 사탄 앞에서 극찬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극찬하세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는 왜 칭찬하지 못합니까? 왜 칭찬하지 못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왜 칭찬하지 못합니까? 나와 비교하기 때문에. 나는 인마 너만 할 때 그렇지 않았어요. 인마. 자기하고 비교해서 자기가 못한 사람은요, 절대 우리는 그 사람을 칭찬할 수가 없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은 절대 칭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칭찬해야 되느냐? 바로 이와 같은 일, 그 칭찬함으로 말미암아 그 칭찬 받는 사람과 칭찬하는 사람이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또 우리는 칭찬해야 되냐? 그가 완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칭찬해야 되냐라고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다 해야 되느냐? 당연히 다 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주님 닮은 사람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님 닮은 사람으로 가려고 지금 말씀을 듣고 우리 생각을 자꾸 바꾸고 하는 이유가 뭔데요? 목적이 뭐예요? 결국 우리는 주님 닮을 사람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간다는 얘기죠. 왜 그러느냐?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칭찬하는 이유가 크게 보게 되면 바로 칭찬하는 사람과 칭찬받는 사람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고, 그리고 왜 우리는 칭찬해야 되냐?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왜 칭찬해야 되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다 해야 되냐? 우리는 해야 되냐?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최종 목표가 뭐냐면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가야 하는, 성화를
해야 되는 모습이 뭐냐면 결국 주님 닮은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으로 우리는 점점 가는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는 반대로 그러면 사단의 참소를 통해서는 뭘 우리는 배워야 되느냐 얘기죠. 지금 8절, 9절에서 11절 보게 되면 사탄이 욥을 참소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또 뭘 배워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탄의 욥의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기복신앙입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기복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이걸 좀 더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까닭없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주시는 더 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탄이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은 어떤 사람이냐? 기복신앙자입니다 라고 해서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풍성한 물질을 주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복신이라는 건 바로 그래요. 우리도 만약에 내 마음속에 이렇다면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 바라고 그걸 더 의지하고 믿는다면 그건 다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복신앙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정치인들은 대부분 다 기복신앙이다라고 나는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 속에도 진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 저는 정치인들은 대부분 다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선거 때 되면 한 표 달라고 교회 다닌다고 가서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있다가 나중에 선거 끝나면 언제 내가 예배당 가서 머리 숙이냐 하는 건 그런 분들은 다 기복신앙자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탄이 지금 말하는 게 바로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로 지금 칭찬하는 저 욥은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로 풍성하게 주셨으니까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까닭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는 거잖아요. 정말 그가 기복신앙자인가 아닌가, 기복신앙인가 아닌가를 하나님이 직접 확인을 해.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그에게 고난을 딱 줘버려. 즉 사탄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걸 다 걷어가 버려. 싹 가져가. 그에게 엄청난 고난을 줘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자들을 딱 가지는 신앙들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고난 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딱 확인하는 방법은 고난을 주고면 안다는 얘기야. 고난을 딱 주었어도 욥처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었으니까 가져가시는 분도 그분이야. 그래서 전혀 요동이 없는 거예요. 많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지금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있을 때는 하나님 많이 주셔서 감사. 없을 때도 그냥 이제 나를 좀 시험하는가 봐 하나님이. 또 가져가셔도 그냥 감사. 그게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사단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사탄의 말처럼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더 바라고 더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만은 알아요.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자신은 압니다. 이 자신을 알아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자신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다 들이대는 거예요. 들이대고 주여 용서하소서. 이런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욥을 칭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사탄은 그의 악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칭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의 부정적인 모습이나 잘못 때문이라고 우리는 많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당신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저도 그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러지. 당신이 그렇게 안 했어 봐.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저도 이렇게 많이 따졌어요.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 많이 그랬더라고. 너무 많이 그랬어요. 정말 죄송하고요. 아내에게도 정말 죄송하고 정말 미안하고요. 저도 그랬어요. 너무 많이 그랬어요. 너무 많이 그랬어요. 이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 용서하시고요. 다음에는 그런 일 없고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내 말이 정말 칭찬하고 만약 그렇지 않냐 할지라도 참소하는 일 그런 일이 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게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그 모든 것을 다 전가합니다.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잘못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고 또 그걸 사랑하고 그가 비록 완벽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으니까 내가 칭찬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며 말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정생활과 우리 또 교회 생활과 우리 이웃들의 생활 속에서 이런 생활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칭찬한 것과 사탄이 참수한 것의 그 차이점 가장 큰 바로 언어 말 속에서 정말 우리도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별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서 저 우리 모든 성도가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